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복함이 있는 성도들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왔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은 눈을 주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이기를 원하며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들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결국에는 구원함을 입어서 태평성대를 몇 년 동안 누렸더라. 이 공식이 먼저 나오고 그런 가운데 평온하니까 뭐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그 악의 규모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패턴이지만 악은 점점 갈수록 관영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패턴이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시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물론 적군이지만 그들의 괴롭힘을 가면 갈수록 심하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도 이 힘듦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태평성대가 되면 하나님을 떠날 줄 뻔히 알면서도 구원자, 사사를 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자 사사들이 그들을 이 적군에서 구출해내는데 이 사사들도 보면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다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에훗 외에는 아무도 제대로 된 사사가 사실은 두 번째 오늘 오늘 두 번째가 에훗이죠. 온니엘이 첫 번째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온니엘에 비추어서 다른 사사들을 대충 보면 어느 정도 이 사사들이 점점 타락해 가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사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구원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몇 년을 더 태평스럽게 누렸더라. 이런 공식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삼갈에 대한 세 번째 사사가 나타나지만 오늘 우리는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의해서 40년 동안 드디어 구원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평온함이 있고 그들 속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죠?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자세하게 표현이 잘 안 됐지만 그들의 악이 지속적이고 점점 갈수록 강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원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그죠? 처음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들은 지속적이고 더 강해지는 악을 지금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예 기르십니다. 누굴 기르시죠? 이들을 매를대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이 직접 양육한다라는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징계하는 목적은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군을 직접 기르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이 결국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냥 여리고성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무슨 성이라고 표현하죠? 종려나무 성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에 와서 정복했던 땅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그 성을 정복하고 그런 가운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표현은 가장 풍성함을 드러내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가장 풍성했고 첫 번째 성이었던 그 성마저도 정복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들 속에 벌어져서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큰 아픔과 이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단 말이 기도했다, 돌이켰다, 회개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뭐 때문에 부르짖죠? 고통을 없애달라고. 그 고통 때문에 회개하며 전적인 회개라는 그렇습니다. 회개했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결단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고통 때문에 눈물 짓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오늘 보면 에훗이라는 인물을 보냈는데 재밌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왼손잡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어역을 했지만 원래 표현은 오른손이 아닌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사를 보내는데 그는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른손을 쓰는 자가 아니라 왼손을 쓰는 장애인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온전하지 못하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보면 이 에글론 왕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다. 성경은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에 그죠? 이 힘이 있어서 그것으로 뭐 에글론 왕을 만나거나 하면 검열을 이렇게 당하게 되겠죠. 힘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왜 나를 만나려고 할까?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할까? 그런 의심부터 사고 그래서 이렇게 검열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왼손잡이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 딱 등장하니까 뭔가 이렇게 에글론 왕이 만나자고 해도 의심을 별로 안 사는 것이죠. 그가 왜 나를 만나려고 할까? 또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려고 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 에훗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에훗이 칼을 어디에 차고 있었다고요? 오른쪽에 그죠? 한 뼘, 한 규빗이라죠.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통 측량하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의 칼을 오른쪽 이제 이 다리 있는 쪽에 숨겨서 왔다고 했습니다. 검문을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죠. 오른손 손잡이는 어디에 칼을 차죠? 보통 이렇게 해서 칼을 빼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칼을 빼내기 힘드니까 보통 보면 검문을 하더라도 왼쪽에 이 다리 쪽에 이제 칼을 이렇게 쫙 찼다가 이렇게 빼야만 진짜 빼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문을 당하더라도 이 칼이 이렇게 검열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그쪽에 칼을 찰 거라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이 쉽게 검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부분들이 쉽게 이 에글론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사다울 수 없었던 이 에훗이란 인물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든 영적인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뭔가 지혜로운 사람, 뭔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셔야 진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셔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용합니까? 부흥의 순간들을 보면 대체로 보면 어린아이들이었고 여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뭔가 강력한 힘이 있고 뭔가 뚜렷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들을 다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대부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서 힘을 잘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기보다도 우리의 뜻을 자꾸만 관철시키려는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자. 제가 한편으로는 늘 그런 마음이 있죠. 참 저 같은 부족한 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진정 부흥의 방식일까 기도하지만 제가 참 지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때로는 그래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기도해도 참 지혜가 떠오르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렇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한다. 그 속에 위로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신 방법은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제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비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구역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사로 섬길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진실로 진정한 교사이며 구역장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구역장이고 교사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서서 이끌어 가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것을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냥 얻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놀라운 선물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기업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지난 고백들을 다 들어보면 때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가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고객들을 만나게 하셨고 내가 또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세상은 많은 처세술을 그죠? 때로는 책으로 내놓으며 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해보십시오. 성공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렙부, 희망부, 우리 지체 여러분 힘이 없잖아요. 때로는 점점 쇠약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힘이 없다고 바라보게 되고 내가 힘이 연약하다고 여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최적기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연약하며 어린아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그렇게 무너뜨린 일을 사용한다고 다윗도 시편 8편에 노래하였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후를 사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후시 어떻다고요? 온내일만 완벽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고 대부분 타락의 길로 간다고. 이 예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기름 부으셨는데 사사들은 대부분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이 사사들이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는데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 단 한 번도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예후시 비록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저 기름 부어 세웠다, 이런 표현들이 왜 없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후시 이렇게 칼을 차고 가는데 그가 사용하는 술법이라고 제가 굳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에 곡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리고는 동료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내가 아주 엄밀한 일을 왕에게 말하고 싶다고 신하에게 말해서 왕을 직접 대면합니다. 그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이 있다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정말 귀중한 선물이 있는데 그걸 당신에게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계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에글론 왕이 이 위에가 그죠? 이렇게 다락이 있었던가 보죠. 그 다락은 또 한편으로 뭐였겠어요? 용변을 보는 똥을 누는 그런 곳이었기도 했겠죠. 그 속에 이제 은밀하게 다른 신하들은 다 물리치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와 있습니다. 그 속에
칼을 갑자기 끄집어내어서 결국에는 그의 배를 찔러서 죽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 결국에는 이 사사였던 에훗이 오늘 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죽이는 과정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죽여가는지를 표현하고 있고, 결국에는 죽는 과정 속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배가 찔렀는데 기름이, 그죠? 얼마나 이 비둔한 자였으면 그 속에 기름이 흘러나서 엉켜서 붙었다. 그리고 그에게 나온 것이 뭐라고요? 똥이었다라는 아주 상세한 표현을 이렇게 그려주는,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훗이 어떻게 죽였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뭔가 당신에게, 나에게 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고, 그렇죠? 오직 그는 죽이는데 하나님마저도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데 오직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이 뭡니까? 얻은 것이 있다면 승리가 아니라 똥밖에 얻은 것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가운데 에훗이 드디어 하나님의 보내신 표징을 스스로 얻고,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 모으는 뒤의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에훗은 걱정에도 나중에도 물론 나타나겠죠. 다른 사사 한 명이 나타나는데 그도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징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 그렇죠? 군대를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자꾸 표징을 구해보고 확인된 다음에 드디어 확인 사사를 얻고 나서야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론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신부를 원하십니다.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 원합니다. 세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결론만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사사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세상 사람은 찔러 죽였다. 그러니까 그는 사사였다.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이 사사가 결국 얻은 것이 뭐냐? 그의 배 속에 나온 똥밖에 얻은 것이 없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로 우리 교회의 대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바를 평가하며 교회 속에 펼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좋은 결론만 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 갈 겁니까? 한 시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으며 진정한 열매 맺는 것이 나타날 것이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자인 것처럼 보여지고 부족한 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지혜가 없어 보이고 부족한 우리의 육체들이지만 하나님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로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십시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방식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참 많이 있지만 비록 부족한 육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부끄럽게 나를 사용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붙잡는 오늘의 이 자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겸손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 먼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운데 하늘로서 오는 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이제 점점 기온차가 너무 새벽에 나고 있는데 우리의 건강함을 특별히 우리 희망부 갈렙부 회원들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전호신 이위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